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의 관계는 평안하신가요? 지난주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우연하게 가족들의 관계로 마음이 괴롭고 또 난 정말 쉼이 필요해 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한과 아니면 화를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함을 말하는데요. 화해는 상대와 대화로서 풀어야 되지만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나 가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는 가슴에 쌓인 한을 녹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치료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레슨 7. 제목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Rest, Relationships and Heal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쉼, 관계, 치유가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이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런 상처를 받게 돼 있죠. 그런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와야 된다는 것인가요? 용서. 네,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그랬을 때 치유가 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네, 창세기 45장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정말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안심을 시키고 용서의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멋있는 말입니다. 관대한 배려의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이미 다 용서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형들이 불안해하는 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우리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배웠어요.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집에 팔려간 요셉이죠. 그가 성실함을 통해서 가정총무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 보디발에게 순결을 지키려다가 다시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겪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옥에 들어간 요셉이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한 삶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옥중의 죄수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는 이야기를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부터 한번 볼 텐데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두 신하가 꿈을 꾸는데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요셉의 해석대로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용서를 받고 원래의 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직을 회복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야기가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총리가 됐냐면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객과 박사들을 정말 유명한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관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서야 기억을 하는 거죠.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두고 해석을 해주죠. 앞으로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테니까 이래이란 철저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얘기가 됐죠. 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이런 꿈을 해석하고 그것에 아울러 솔루션을 제공한 이 요셉을 바로가 오랜 고심 끝에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현명한 방법으로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41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공부할 42장입니다. 4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10대에 팔려갔죠. 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가뭄이 2년째에 들어섰으니까 그 시간이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연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애굽 땅과 가나안 지방까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네 아우 베냐민 자기의 칠혈육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고 하죠. 그런 시험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시몬 형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다시 또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애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양곡자루에 도뭉치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기근이 심해졌을 때에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내가 요셉을 이미 잃었고 시몬은 돌아오지 않았고 베냐민까지 보내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슬픔에 담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아들 셋을 잃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슬픔이 컸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하는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한 이 가치나 그런 대상이 행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 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랑의 이 조류, 용서의 조류가 죄인의 심령에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흘러서 항상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날은 이제 과거를 마주하는 창세기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후반부, 무대를 준비하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하고 있는다라는 이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용서한 후에 비로소 얻게 되는 쉼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또 치유받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이 좀 위로받고 또 그런 치유가 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네, 첫째 날입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창세기 42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의 곡식 창고들은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예견됐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에 온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시험을 하게 되죠. 네, 어떤 시험을 하게 되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이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과 형들이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존경한 계획을 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부모의 안부와 자기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형들의 성질이 우애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는 배려로 그렇게 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정말 잘 지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원하면 쉽게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겠죠. 과거 일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고향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가족, 연약한 사람들이죠. 자기 동생,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실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아니면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떠난 후에 형들이 질투심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형들이 내 동생을 또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가장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네, 바꿔 말하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수님께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라도 타인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학대나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력은 가정 내 어디서든지 결코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산 바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따라서 비록 가족 관계 내에서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어떤 학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음. 예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다. 이 창세기 42장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이미 용서를 했어요. 요셉이 정확히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그 애굽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이 분노와 비통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요셉은 그 한참 전에 벌써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단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죠.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우리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번영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 여러분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애굽에 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용서하고 또 치유하고 그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앙심과 분노, 비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요셉이 후반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에 대한 자세한 사용을 알게 되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갈 당시의 이 상황을 이 형제들이 지금 번역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통역을 하기 때문에 요셉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형제들이 자유롭게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요셉이 알고서 정말 가서 울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 형들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모든 소통이 통역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고자질쟁이 요셉을 눈앞에서 철회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했어요. 고자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형들에게는 그게 상처였었죠. 그래서 이 고자질쟁이를 내가 치워버리기만 하면 아버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고 있는 철없는 동생의 꿈 이야기를 더는 듣게 되지 않아도 될 것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을 팔았는데 심이 와야 되는데 심이 오기는커녕 그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늘 2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요셉은 형들이 지나온 고통의 순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눈물을 흘렸다. 예,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근이 몇 해 더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곡식을 사러 올 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43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43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다시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곡식 사러 가야 되죠. 근데 가려면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예,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간절히 사정을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주나요? 아니요. 예,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유다가 나서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다시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반가워하며 요셉은 그들을 환대하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다가 동생, 자기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보고 감개교 혼자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진짜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유일한 혈육이고 막내 동생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들 앞에 나타난 요셉은 그들을 다 나의 손으로 앉히자 형제들은 서로 이상히 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창세기 44장에서는 이 요셉이 이제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유다의 그 변론하는 희생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은잔을 넣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은잔을 훔쳐간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리고 이 베냐민을 억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서나요? 유다. 예,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멋있는 웅변을 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의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해서 유다가 친히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선언해서 나옵니다. 이때 베냐민을 둘러싸는 이 형제들의 사랑과 형제들의 우애가 마침내 요셉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44장입니다. 그리고 45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깊은 갈등 속에 살아온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드디어 만나게 되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런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밝히며 기쁨으로 통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며 많은 선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아버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는 소식이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오랜만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새로운 게 이렇게 또 듣게 되니까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감동스러운 이런 날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심.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주님,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기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자꾸 제가 받은 상처가 떠오르고 자존심이 앞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용서하고 있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잊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잊지 말라는 건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용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서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권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혹은 저 그룹을 향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나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경험했고 또 그런 용서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놓음이라는 뜻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우리의
이 자존심도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형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을 자신의 삶을 얽매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이와 다른 태도를 품었다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복하지 않는 결말이 창세기에 기록됐겠죠.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창세기 45장 정말 멋있는 해피엔딩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과거를 잊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용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화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형제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빚을 다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님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근데 이런 용서 가운데 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끔씩 이렇게 용서를 빌고 나면 억울할 때가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 평소 같지 않게 하고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이제 네 죄를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또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비워놨다가도 이렇게 다시
다시 화가 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용서를 구해오면 그 용기를 칭찬해주고, 또 윗사람이 용서를 구해오면 그 겸손함에 서로에게 감사를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용서를 주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함께 진정한 치유를 맛보고 함께 밝은 미래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람이 들더라고요. 아멘.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간영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나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위대한 용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그저 감정을 덮어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인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이렇게 했죠.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시편 읽어보면 이런 감정의 솔직함을 나타내는 게 많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나 내가 당한 부당한 대우가 나를 슬프게 했거나 또는 화나게 했거나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28절과 마가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용서를 실천하기라는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씁쓸함과 분노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그 치유의 과정이 훨씬 더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죽을 수도 있으나 우린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용서하는 일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옳은 일이라는 글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옳은 일입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을 다 실천하는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원칙. 우리는 매일 매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적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성서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인류를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본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50장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살게 된 지가 이제 어느덧 1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그가 형들을 용서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좋고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 나와 있는 멋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정말 멋있는 위로의 말을 그 형제들에게 해준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삶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했다고 했던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 내가 애굽에 있는 이유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내가 총리 대신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계획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게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네,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이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불공평과 압제를 받았지만 참고 온유하게 행하고 그의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용서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요셉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놓아줌으로써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주님, 저의 삶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말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멋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마저도 다 말끔히 씻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로 모두 다 참된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시고 앞으로 한 주 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실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용기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